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8장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설교 제목은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감지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면 무엇일까요? 또 며칠 후면 맞이하게 될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은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은 어딜까요? 아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 어머니의 품이죠. 어머니 품이, 아기의 모든 것이 다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품 안에서. 성경에서 주님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지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자,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상 사역을 할 때 그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다시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안전뱅이도 일으켜요. 문둥병자도 고쳐요. 대단한 능력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면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분인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 그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삼손처럼 되겠죠. 그죠?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떠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면 주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이에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걸 모른다면 그걸 못 느낀다면 어떨까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잖아요. 누가 이 새가 이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서 비행기가 추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갖 세상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고.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신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된다면 주님으로 생각이 가득 채워진다면 모두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형식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첫사랑도 저버리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에 온통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그게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장소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감지하라.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함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 하셨다면은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얼마나 믿지는 못하고 있는지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있는데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야. 말로는 주님의 능력은 믿는다. 주님은 능력이시다.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염려를 하죠? 그렇다면 주님이 믿지 못해서요?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나약한지 무슨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냥 덜컥 겁부터 나버린다 이거예요. 그거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돕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지 못했어. 그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설교인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반성문을 쓴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주셨어요. 열매 없는 믿음.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아서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서 도무지 말씀이 그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믿음이 바로 열매 없는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다. 그럼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내가 담대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가 없는 믿음이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지 실행이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된다. 참 믿음은 나의 허약함이나 나의 능력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수아와 칼렙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그 거인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게.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다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이 능력자이심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야 한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불변이기에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기도해봐야 이러면은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그분은 불변이시다, 불변. 예.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이 와 닿질 않아요.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탁 데모처럼 꽂혀야 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모두 큰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별로 대수롭게 들리지 않아요. 그저 형식일 뿐이죠. 예배도 공부도 그냥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예?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들 한번 휘 둘러보고 아이 쇼핑하고 옷을 한번 입었다 다시 벗어놓고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못한 것을 깎아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죠. 그렇죠?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 말씀에 따라서 빛은 어두움과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벨리알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거야. 그러면 성경은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 주심으로써 관계를 맺어주셨다 이거야. 우리의 어둠을 먼저 제거하시고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의의 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안에서 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안에서 쉬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심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위를 지속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날 바로 가톨릭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정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자,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그럼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성경에서 찾는다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효율적인 생산성은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성경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과학자도 흉내내지 못하는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항상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도대체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지금 교회 밖으로 쫓겨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우리 주님을 교회 안에 계실 수 없게 만들었어요. 가장 안 좋은 상태. 주님이 계실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이 교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냉랭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집만 골라서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감각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느낄 수가 없죠. 영적 소경이 되면요, 자기가 소경인 줄도 모르고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자만에 빠져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좀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럼 해달라. 왜 문을 계속 두드리시지만 근데 이 교회가 노크 소리를 못 들어. 여러분, 이런 교회에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자유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주님이 전능하시다. 근데 동의를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진하게, 아주 진하게 이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는다, 이게. 네? 그렇다면 지금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 이름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때 이 마음이 울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없어. 울림이 없어. 영적 질병이 분명하죠?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무슨 일을 우리가 했는지를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셔.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자신의 품에 안고 양우리에 들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양우리에 넣어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찾으신 것이에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이 간파를 하셨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약했으라. 믿음이 약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이렇게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신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들지만 어떤 신실한 분이 꿈을 꿨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 들판을 보여주시는데 그 들판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다가 또 어느 쪽에 보니까 한 사람만 발자국이 있어.
그리고 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두 사람의 발자국은 너와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러면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낙심해서 지쳐 있을 때, 네가 갈 길을 잃어서 힘을 잃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이란다. 근데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보다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런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죠. 사람의 심성이 짐승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울부짖는 사자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 뜨거운 용광로에까지 함께 해주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을 용광로에서 구해 주시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은 그처럼 어려운 때가 아니지만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눈 뜨면서부터.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섬기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며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단지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해내기까지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뜨거운 용광로에 거기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가 그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1초만 늦게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을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보다도 더 큰 위로가, 큰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라.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는 이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의 아담으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떻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옆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활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참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신다. 단순히 우리 옆에 동행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외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 외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감지가 안 되면 그럼 영적 감각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어떤 질병은 10년이 된 후에 발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증세가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이제 환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 몸이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혼이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몸이 내 혼이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영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는 영적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감지를 못해요. 따라서 영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나를 위해 중보를 하고 계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성취예요. 성취.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영이 알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왜? 어떻게 알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거니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도도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며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느낀다면, 감지한다면 우리는 30배, 10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다면 영적 감각이 지금 죽어 있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의 감각을 마비시켰는지 그 원흉을 찾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편에 있을 때 주님은 떠나시는가? 안 떠나시는가?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은 떠나시는가? 그리고 죄를 지으면 떠나시고 회개하면 돌아오시는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사울 왕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사울이 죄를 짓자 떠나버리셨어요.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기도하기를 제발 좀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듭남이 없었기에 주의 영이 들어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함께 해주고 너가 이렇게 하면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구약 성도들처럼 거듭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도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떠나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셨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양자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조건이 아니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매우 무미건조하겠죠? 그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듯이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에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신앙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엄청나게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만으로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왜 설교가 필요하고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알고 믿는 것은 훨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주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모독을 받게 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썩은 냄새를 발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신에 매우 슬퍼하시겠죠?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의 몸으로 이 주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나게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거나 믿음 없음을 보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어머님의 기도를 먹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스펄전의 어머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의 어머니가 어린 스펄전을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비록 어릴지라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아이가 죄를 짓고도 죄를 부인하거나 무지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때는 제가 이 아이의 범죄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스펄전은 어머니가 자신의 범죄의 정인이 되겠다는 이 말을 들은 후에 가슴이 정말 이 기도가 자기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스펄전은 죄를 짓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는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범죄의 정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너 때문에 그런 그 악한 장소에도 다 가봐왔다. 너는 왜 그곳에 갔었느냐? 나로 하여금 왜 그것을 보게 했느냐? 라고 책망하실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실을 망각하고 주님을 범죄의 장소로 인도를 했으며 그 순수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으로 그것을 보게 했는가? 주님은 나는 네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너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민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증한 것이며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빌라도도 이보다 더 주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주님과 함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죄악을 품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매우 기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를 남겨놓았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방금 예화를 든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서 우리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다시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예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머리는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몸이 죄를 짓는다면 정말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다른 지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주님께는 얼마나 큰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만 해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내게 만듭니다. 죄를 짓지 않게 만듭니다. 아직 나의 믿음이 아무런 감흥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습관적인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느끼면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저주를 불러드릴지도 모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위대한 이름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